오늘 우리가 유다라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가롯 유다죠. 가롯 지역에서 나온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유다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었는데, 그만 결국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데, 자, 우리 2절, 그 다음에 3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 단어씩 이렇게 짚어보면은, 유다가 어떤 경우가 됐는가 하면은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은요, 유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3절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이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3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섰더라. 5절 뒤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 부하들을 데리고 몽둥이하고 칼을 들고서 무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왔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편을 이렇게 서게 되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이 있을 때 유다는 바리새인들의 부하들과 함께 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는 무리, 예수님의 대적하는 무리 쪽에 섰어요.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11제자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때는 다른 11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체험을 못하던 때예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런 때였는데, 유다는 다른 11제자들과 다르게 구원의 기회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으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눌 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는 이슬람이라는 것은 참 이슬람 사람들은 희한한 게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아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여자가 자기들 말을 안 들었다고 이렇게 살해를 합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에게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한 여자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묻지요. 천국이 선교사님 말대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이라면은 내가 내 아버지, 내 오빠들, 내 형제들이 나를 괴롭히는, 남도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오빠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선교사님에게 물었죠. 그때 선교사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해 준 말이, 너를 괴롭히는 그 아버지, 오빠, 형제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 진짜 더 좋아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면 훨씬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업을,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유다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기회도 끊어버렸어요. 물론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판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다도 찾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찾아가셔서
유다도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기회를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자로서 세상에 선교를 할 수 있는 큰 기회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신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선교를 하지만은 저는 선교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매번 느끼는 것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걸 느껴요. 내 영혼의 모든 묵은 때들이 싹 닦여 나가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애쓰는 그런 그 사역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겸손해져요. 저는 전문 사역자니까 한다고 치지만 집사님들은 자기 생업을 2주 동안 멈춰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것하고 자영업 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죠. 자영업 하시는 분이 2주 동안 그걸 멈춰놓고서 한다는 거는 감가상각비 따지면은요, 2주만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이 멈춰져 있고 또 가족들이 같이 이분의 집사님, 사역하는 집사님의 빈자리를 메꿔야 되니까 정말 온 식구가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겸손해지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은 목사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자리로 조금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큰 축복이죠. 선교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 기쁨조차 자기 스스로 그 기회조차 끊어버렸어요. 아,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룟 유다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같이 지냈으면서도 정말 그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 불행. 그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차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졸고 있는 분한테 말 시키지 말고요.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 누가 죽였을까요? 한번 시작.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어떤 분은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로마 병정이 죽였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조종하신 거예요. 이 기드론 시냇가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거느리고 데리고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요 바위에 앉아서 유다 오길 기다리신 거예요. 아, 유다 왜 안 오나? 나 빨리 잡아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충분히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 몇 시간 동안. 그런데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유다가 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조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다가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이 모습이 첫 번째로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연약한 예수님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능한 예수님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결론일 수 있지만 과정은 예수님께서 정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결론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내린 결론이 작으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켜 가지고 더 큰 어떤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하고 맞지 않아도 언제나 예수님께서 오르세요. 내가 틀린 거지. 때문에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유다와 같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예수님이 조종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요,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버스 타도 똑같아야 하잖아. 여기서 평택까지 가는데 뭐 70번 타도 되고 50번 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명 높은 번호가 있어요. 방송이라서 몇 번인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유난히 그냥 난폭운전을 하는 버스 번호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멀미하던 습관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운전하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불만이 가득해져요. 도대체 이 번호의 이 기사분들은 왜 다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걸까 하면서 불만이 막 가득한데 내려서도 안 되고 운전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내리면 내가 평택까지 가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못 가게 되는 수도 있고, 또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버스 운전할 수 있는, 특별히 시내버스 그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거기서 내렸다가는, 그 운전기사를 멈추게 했다가는 나는 내가 목적한 평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는 전혀 능력이 없어, 조종의 능력이 없으면서 조종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조종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꾹 참고 버스 타고 평택까지 가시면서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조종하시는 때는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려온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안 되는데, 내 인생, 내 삶의 조종은, 그 조종관은 내가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는 것이 맞아요. 오르시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맡겨드릴 때 유다와 같은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해볼까요? 조종관을 예수님께 철저히 맡기자. 조시는 분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졸게 그냥 두셔도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아주 결정적인,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에 대해서 이 습관을 지적하고 말씀하신 분은 요한 사도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는데, 요한 사도께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고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가 돈꾀를 맡았고 그 돈꾀에서 있는 돈을 훔쳐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넣었으면은 유다가 얼마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야, 300데나리온
유다가 회계잖아요. 회계인 자기에게 딱 맡겼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훔쳤을 텐데 그런 것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우리 성구 한 구절이 생각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가페하는 것, 모든 것을 다해서 돈을 추종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고 말씀하셨죠. 13장 넘어가 볼까요? 13장 말씀 보게 되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돈꾀를 훔쳐가는 데서,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파는 것까지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 파는 것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돈께서 돈을 훔쳐갈 때만 해도 마귀에 관한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읽은 말씀 18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실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13장 뒤에 보게 되면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너의 할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13장 26절입니다. 예,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딱 들어간 다음에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들어간 유다를 조종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유다는 너무 불행해요. 그 조종 속에 사탄과 같게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돈에 미혹되는 것에 의해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큰 불행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돈을 멀리하는 관념, 돈을 벌면 천해 보이게 여기는 관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관념,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관념. 첫 번째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너무 멀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못하게 돼요. 돈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관리하게 하기 위해 창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돈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왜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너무 이렇게 천히 여기는 것도 문제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익을 남기라는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이익을 남기라는 것을 요구하시고 너무 사랑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이익이, 모든 이익도 역시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이 오실 때 주인에게 셈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이 관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 사랑하는 쪽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너무 멀리 하는 쪽에 빠지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돈에 이익을 남기셔가지고 그 남긴 이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급은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게을름에 빠져도 상급을 잃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급을 얻는 것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하늘나라에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가룟 유다는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조종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돈을 대할 때 청지기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 돈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이익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벗어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같은 분이죠.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게 되신다면은 유다에게서 나는 유다와 같지 않기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조종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유다처럼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도록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